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장난친 것 같은 그림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낙서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 이것보다 더 잘 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이 그림은 그렇게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 일부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왼쪽을 보면요, 피카소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그림은요,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냅킨 위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종이 자체는요, 아주 값싸고 이 그림도 몇 초 만에 그린 그림이었지만 이 파블로 피카소가 그렸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작품은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치는 종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렸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별로 가치 없을 수도 있고 한낱 작은, 그냥 이 세상 잠시 잠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려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그리고 귀중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들을, 우리를 질그릇과 비유합니다. 질그릇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쉽게 깨지고 그리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쉽게 깨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의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보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져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값비싼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관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값싼 그릇에 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다이소에 파는 1,000원짜리 그 그릇에는 이 보물을 담지 않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좋은 그릇, 비싼 그릇, 그리고 하다못해 좋아 보이는 그릇, 적어도 그런 곳에 담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보물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한다면 저는 이 그릇에
이 그릇을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이 보물을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보석이 값비싼 거라면 사실 이 그릇의 값어치는 좋든 나쁘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집중과 관심은 이 보물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 그릇에 집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제각각 다른 모양의 그릇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그릇, 어떤 사람이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정말 귀중한 보물이라면 사실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인생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물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련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네 가지의 여러분 이 비유를 말했습니다. 바로 실제로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파선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인생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충분히 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끝났다, 낙심할 만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충분히 낙심할 만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오늘 낙심하지 않았다, 자신은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이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물이 그가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며 거꾸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터에서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이 학교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집 문제로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인간관계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그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 찾아옵니다. 눌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끝내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의 풍파, 시련,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요,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0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세상 풍파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겨내고 있다면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사람들은요,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고난, 우리의 여러분 역경 속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그 삶의 승리자로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